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이삭이 남긴 믿음의 기원을 기록할 때 이삭이 인생의 석양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오늘 20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의 특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고 야곱은 147세에, 요셉은 110세에 떠났습니다. 근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창세기 35장에 볼 것 같으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28절과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처음 족장들 가운데 제일 장수한 사람이 아브라함 개척의 신앙, 이삭 순종의 신앙, 야곱 연단의 신앙, 요셉 완성의 신앙,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가장 적은 분량이 그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26장에서만 순수하게 이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그리고 27장에 가서는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은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의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또 이삭의 아들도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야곱의 생애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얼마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지낸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개척하는데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아버지와 특별한 아들 사이에 있었던 전혀 특별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특별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보통의 아들 이삭, 특별한 아들을 두었던 보통의 아버지 이삭,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좀 어려워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애와 비교할 때 특별히 이삭의 생애 속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곱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만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의 세계와는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직접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직접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데려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 자신이 직접 아내를만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자기가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아버지와 아들 야곱의 삶과 이삭의 삶에서 달랐던 이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내려가는 것과 애굽에 내려가는 것과 아내를 얻기 위해 먼 여행을 허락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삭의 삶은 그야말로 이 말씀처럼 폭풍우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삭 부잣집의 독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 비교해 가면서 그들의 생애에 가르치신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경우는 선택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강 저편에서 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우르라는 곳에서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택함을 받았.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도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을 보면 주님의 자녀됨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가를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경우는 성결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온갖 부패 요소와 부조리 찢겨진 그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마침내 내 인생의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성결의 삶,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선택의 교훈과 자녀됨의 교훈과 성결의 교훈 결코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결의 길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친 새 신앙의 족장들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삭이 남긴 믿음의 교훈을 기록할 때 이삭의 인생 석양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부터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 두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축복하는 믿음이 어떤 신앙이 축복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하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본문에서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말씀 보면 by faith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절에도 믿음으로 21절에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의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cerning things to come.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창세기 26장 2절 예고를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합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부엘세바에서 받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 마지막에 유언과 축복을 내릴 때에 주께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축복을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28장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요구하는 땅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느냐?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해 줄 때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처럼 땅에 대해서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뿌리를 내려 이 땅,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려 우리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삭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런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측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삭이 100세의 독자 어렵게 태어났는데 그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 축복을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믿고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28장 3절에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차 오는 일에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20절에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이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어려웠던 일입니다. 바로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하는 사실을 약속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까마득한 미래에 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짐작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심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이삭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바치게 하신 후의 사건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그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내 씨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 까마득한 그 후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손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한 것을 신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축복의 신앙은 축복하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의 것 같으면 단순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처음부터 야곱을 먼저 축복할 뜻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쌍둥이 가운데 에서를 먼저 축복하려고 했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야곱은 가정적에서 늘 장막에 거하는 엄마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나이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별들을 만들어 봐라. 네가 사냥한 고기로 별을 만들어 보면 내가 먹고 나로 죽기 전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마지막 메시아의 축복을 남기는 거룩한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뜻을 먼저 따르고자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에게 인간적인 의지에 따라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장남 있고 차에 있고 저기 있으면 장남 더 신경 많이 쓰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육신적인 생각? 그러나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은 그 가정에 명백하게 계시되었죠. 어떻게 계시됐습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해서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쌍둥이인데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면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처음에는 육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했다. 이 말씀이 리브가가 쌍둥이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명백히 알려줍니다. 이삭도 알고 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미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를 팔았어요. 동생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냥한 고기 때문에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리브가와 야곱 모자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속에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삭을 여기서 봅니다. 이삭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게 27장 33절 창세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심히 떨며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간적인 육체적인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를 안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떨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가 축복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다 라고 주소를 붙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삭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육신의 뜻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커다란 교훈을 빌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삭은 그의 인중을 앞두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에서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걸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앗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험의 길을 떠나죠. 하란을 떠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도 주시고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 곧 너의 오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식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타이가 아니라 리브가와 야곱의 에서라고 축복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자에 의해서 정식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았던 삶만이 하나님께 기획됐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카운트 안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87세 때 이스마엘 낳은 후부터 100세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몇 년 동안 내가 이런 부름에 빠져서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계산 그 기간 동안은 내가 교회는 나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카운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인간적인 자의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이거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승리한 신앙은 축복하는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굳게 믿고 축복합니다. 이삭의 믿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꿈이 현실화되기 전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씨를 통하여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고 저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죽음을 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도 우리의 세대는 지나가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영원히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상황에도 이 믿음 때문에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각하면 이삭의 믿음에서 큰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시지만 인생의 석양이 있지만 믿음 때문에 고독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된다.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륜은 계속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약속 가운데서 그는 안식할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긴 삶만이 영원한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죽음을 승리한 신앙이었다.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부모로서 부모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 맥킨토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의 근원을 접촉하게 해주는 통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챕터 10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개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첫 번째 부모로서 기도하라. 부모로서 기도하라. 자녀는 우리의 상급이요 기업이요 태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상급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 성경에 가득한 복되더라.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직이 직분 감당해야 되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녀들을 우리가 기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근거를 양육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쉼 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매일 저녁 잠들 때 각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는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위해서도 축복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축복해 주세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이왕이면 축복 기도하세요. 누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이 잘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모로서 기도할 때 이 맥킨토시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밤에 잘 때 참 어렸을 때는 가능하죠. 지금 다 자란 아들 잘 때 가서 엉고서 그래도 될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 아들 두신 분들 여러분들 잠자리에 아빠 혹은 엄마가 들어가서 조용히 손을 얹고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녀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5절에서 또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미래의 배우자까지도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주신 딸, 아버지 잘 키웠는데 그들의 앞날의 배우자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축복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자 라고 얘기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남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삭은 작정론에 대하여 야곱과 에색에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요셉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축복기도 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또 축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